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몇 주 전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찬양 사역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원룸을 경영하고 계시고 가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또 늘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후에 그 분이 제게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 가정에 3남매를 두었는데 자녀들이 결혼하고 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39살인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그 아들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딸 둘에 막내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혈액암이란 진단을 받고 그 가정의 근심이요,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 가정은 문제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은 남모를 아픔과 사연과 눈물겨운 사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가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 대로마 제국이 무너진, 멸망당한 원인을 5가지로 그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당시에 이혼율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가정마다 이혼을 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세금과 계획성 없는 재정 지출과 낭비를 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니까 계획성 없이 그냥 국가적인 재정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낭비합니다. 결국 로마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끝없는 유흥과 쾌락, 또 음란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보면 지금도 원년극장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원년극장에서 그 귀족들이 모여서 노예들과 맹수들,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면서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였던 그 시대가 결국 로마를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군사력의 약화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종교의 부패와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결국 종교가 형식화되어지고 물질주의로 흐르면서 대로마 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와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붕괴, 높은 세금과 계획성 없는 재정 지출과 낭비, 또 끝없는 유흥과 쾌락, 엄난 문화, 그리고 급격한 인구 감소, 국방력의 약화,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과 변질인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듯이 지금 이 시대도 이런 과거 역사가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 복음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 가문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듣고 다윗은 그 아픈 마음으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왕이 너무 슬퍼하고 통곡하니까 승리한 그 다윗의 군대들이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쫓기는 패잔병처럼 부끄럽게 조용하게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과정에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도 하루아침에 발병하는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과음을 했다든지 과로를 했다든지 그것이 누적되어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윗 가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다가 결국 성폭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팽개쳐 버립니다. 다말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의 친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윗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책망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이 다말을 위로한다든지 또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이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떳떳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앞에 압살롬은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 친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집안 정리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아버지가 왜 묵인하셔?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원수를 갚겠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복형 암논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왕궁에서 떠나 저 거술이라는 곳에 도망가서 3년 동안 혼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의 중재로 3년 만에 다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은 아버지 다윗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감정이 다윗 마음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옛날에 그 분노가, 서운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께 용서받고 싶었고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아버지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다윗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지만은, 포옹을 하지만은 겉으로는 화해를 한 것 같은데 진정하게 용서하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과 압살롬 간에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결국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다윗만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도 그리움이 서운함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참 묘한 겁니다.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처음엔 서운했는데 그것이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한 감정이 커지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정오심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4년 동안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몰래 4년 동안 군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오래가지 못하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큰아들 암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잘못을 범한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관계를 푸는 열쇠는 용서인 것입니다. 말로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의 서운함과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온전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주지 못했던 것이 결국 그 아들도 죽게 되는 큰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용서가 필요한 것이 가정인데, 왜냐하면 실수가 가장 많은 곳이 가정입니다. 가족은 계속 한 집에서 얼굴을 보고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족함도 약점도 실수도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용서가 필요한 것이 가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는 서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그 가정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은 매일같이 가족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실수함도 드러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받아주는 것이에요. 탕자가 재산을 다 흡입하고 돌아왔을 때에 거지꼴이 되고 망한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아버지는 받아주는 겁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빙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죄를 짓고 뉴욕 교도소에 4년간 복역을 하게 됩니다. 아내도 모르게 그렇게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오. 만약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혼자 사는 것이 고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잊고
재혼해도 좋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아내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6개월 가까이는 아내도 편지를 답을 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는데 괜찮다고, 몸 조심하라고 그렇게 6개월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부터 3년 6개월 정도는 아내로부터 편지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4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이 빙고란 사람이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은 마을 입구에 참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오. 혹 재혼했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은 손수건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서 그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아니면은 재혼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빙고는 감옥에서 나와서 4년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설레임과 긴장 속에서 그 버스는 점점 그 마을 집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빙고는 여러 생각이 스쳐갑니다. 혹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어떡하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마침내 그 버스는 마을 입구에 다다랐고, 마을 입구에는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의 손수건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혹시 남편이 하나의 손수건을 걸어놓으면 그걸 못 보고 지나갈까 봐서 아이들과 함께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다 수백 개를 장식한 것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Going Home이란 노래로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것이 미국 전역에 히트하게 됩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오. 나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아직도 나를 원한다면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오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포용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환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할 때에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때에 건강한 가정,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게도 허물이 있다면 상대에게도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바로 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누구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심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죄와 허물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너희들도 가족들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 얼마나 했느냐 상관없습니다.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용서함 같이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형제가 잘못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거든요. 아마 베드로는 좀 더 많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란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에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인 것입니다. 속으로 다 아멘하고 계시지요? 용서는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용서는 도리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겉으로는 용서한 것 같고 화해한 것 같았지만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살아있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잘못하면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고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멀쩡한 것 아닙니다. 혹 잘못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엄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모르겠지. 아닙니다. 알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올 때에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자녀들이 실수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정의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갈 곳이 없어요.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받아주지 아니하면 부모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언제든지 돌아와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용서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도 허물이 있고 실수하기도 하고, 장로님, 권사님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집사님, 우리 청년들도 연약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많이 용서가 필요한 곳이 가정이요,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끝없이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곳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의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기보다도 심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을 드렸죠.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원인 제공은 노아가 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실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고 덮어준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다른 형제들께 알립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함은 그 아들 가나안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도 않고 덮어줍니다. 나중에 노아가 축복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야벳은 창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의 허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본대로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지라도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성도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로잡아 보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션 게이트라는 교회가 있는데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급성장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유리로 외관이 이렇게 꾸며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웠으면은 문화재로 등재될 만큼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불량 청소년 9명이 한밤중에 호기심에서 그 유리로 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이 돌을 던져서 유리창 73장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재산의 손실이 왔고 그 아이들은 체포되었고 법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큰 피해를 주었죠. 그 학생들은 잘못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 사건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성도들이 그렇게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웰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내게 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교회에 돌을 던진 소년들은 아직 어립니다.
우리 지역의 소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책임도 큽니다. 이 소년들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낸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들이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면 평생 동안 그 장래를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다 용서하고 목사님과 교회 대표들이 찾아가서 이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감옥에 보내면은 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가 피해 본 것 그것은 다시 복구하면 되니까 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선처해 달라고 그렇게 탄원한 것입니다. 결국 이 소년들은 석방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 소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유리창을 깬 소년들입니다. 근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나보세요. 이 교회야말로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마치 소년들이 자기들이 전도 특공대나 된 것처럼 막 다니면서 교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원근 각처에서 그런 교회에 가고 싶다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급성장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낳은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를 붙여서 가정을 세우게 하셨고, 또한 부족한 목사에게 부족한 성도들을 붙여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실수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숙했습니까? 더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다면은 연약한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돌보고 그들을 세워주고 보살피면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자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보면은 좀 더 위험이 있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좀 엄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항상 따뜻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늘 포근하고 따뜻한 것입니다. 그렇죠. 친정 어머니는 언제든지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따뜻합니다. 바로 교회는 어머니처럼 모성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친정 어머니처럼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용서가 있고 돌보며 세워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했던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목사나 샘터 가족들이, 학생들이 실수하고 허물이 보일지라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말씀이 그러해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그러할지라도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을 만들어가는 가정, 복을 만들어가는 제1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가정,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품어주고 세워가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문 다음에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